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 여사님과 인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세미나를 갔는데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냥 중간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2시간 빼고는 계속적으로 강행군을 월요일 저녁부터 마지막 목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저녁에도 1시에 마쳤어요. 목요일 저녁에도 새벽 1시에 마쳐가지고 집에 내려가니까 아는 목사님네 가서 잠을 잤는데 가니까 이 안개가 얼마나 꼈던지 새벽 3시 반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세미나 많이 받아봤지만 그 세미나를 받아본 것 중에서 이번처럼 강행군을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은혜 있게 해야 됩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몰랐어요. 근데 이분 세미나를 가서 앞에서 찬양 인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온몸으로 하더라니까요. 이게 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눈빛이 뭐 이러면서 야 하는데 막 온몸을 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저거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저거구나.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찬양 인도를 해도 좀 얌전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좀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좀 얌전하게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방정맞게 하는데 그 방정맞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냥 막 1시간 이상을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그 어떤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거구나.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1시간을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1시간을. 대표기도 하기 전에 아침 10시에 11시 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1시간 전에 와야 된대요.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대표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성가들을 하면서도 이 어떤 찬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날은 찬양만 하고 설교는 안 하고 그냥 내려온대요. 그런데도 그날 그 찬양 속에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성도들이 느낀다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 도전을 참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찬양들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다 잘하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최소한도 이제부터는 한 10시 한 15분까지 나와서 하다못해 한 15분이라도 우리가 통성기도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하고 한 40분 45분까지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흘리버트 뛰어가지고 그냥 가운 입고 이 찬양하고 이런 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생각이 이번에 들고요.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이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최소한도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 라는 요번에 그런 도전도 받고, 또 찬양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몸으로 해야 된다. 그냥 막 70, 60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도 그거를 보면서 찬양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70, 은퇴가 70 아닙니까? 그러니까 70 넘어도 저렇게 가능하구나. 너무 정감만 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성령의 그냥 막 도가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지 꼭 다음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를. 네. 꼭 다음에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 가서 전부 다 그런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 설교에 대한 거기에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만 설교해도 벌써 길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에는 3시간씩 한대. 주일 낮 예배 설교도 성령에 감동하면 그냥 3시간이래. 그런데도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해나간다, 그렇게 해봅니다.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 주일 1년 정도를 참석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물어보니까 한 3,000명 모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한국 땅에 얼마만큼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나가는데,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 1장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믿고 부활의 사건도 믿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지만 그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해서 그 다른 복음은 너희를 주 앞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요, 너희를 주 앞에서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육체로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지 마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께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2장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3장에 와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갈 것이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율법을 붙잡고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고 3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미국인가요? 거기서 차를 몰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차를 가지고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관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달렸답니다. 계속 달렸는데 이 다른 차들은 다 거기서 앞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쪽 나라는 차는 왼쪽으로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한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고 날 뻔했다고, 한번 큰 사고 날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는 것은 뭐냐? 차는 오른쪽 길로 가라라고 말할 때 그 법은 차들을 통해서 법규가 없을 때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범죄함이, 왼쪽으로 가도 범죄함이 아니지만 법이 생기고 나서는 차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없으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양심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끓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법을 가지고 내가 그 양심의 법대로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아니했을 때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죄를 죄인 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네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를 짓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야. 이것이 죄야, 이것이 죄야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을 통해서 범죄했던 인간은 전부 다 마음속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이건 행하면 안 돼. 네가 이것을 행해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네가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것을 가르쳐서 너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거를 알게 하시고 한 분 중보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율법을 주시면서 너가 죄인이지 않느냐? 너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없는 삶을 살 수 없어.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그 이전에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깨어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자가 그 누구냐.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8장에 넘어가서 이제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즉시나 그 무엇으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쓸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주님만이 이 율법의 늪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이 딸아이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자아이들 설문조사를 해서 너네 엄마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안 쓰고 이 무기명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학년에서 중학교 다니는 여학교 중학교의 전 학년에서 우리 엄마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아이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두세 명 정도 오는데 두세 명. 그러니까 모든 여자아이들은 중학교생이 되면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거를 결단한대요. 그 조사 보고서를 들은 엄마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당신은 엄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까? 하고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우리 엄마처럼 되면 내 자식이 너무 불쌍해질 거예요. 내가 내 엄마처럼 되면 내 자식이 불쌍해질 거래요. 그 말 다시 말해서 내 엄마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여자아이들이 엄마처럼 되는 것을 싫어할까? 엄마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라는 존재가 왜 인기가 없는 존재일까? 그것은 한 가지 때문이랍니다.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랍니다. 너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심한 잔소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크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아이도 엄마가 돼보면 또 잔소리해요. 그거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 엄마 자기도 알기 때문에 크면. 예? 이 잔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또 주일 성수회 안 했지? 너 죄야. 너 오늘 또 주일날 돈 썼지? 너 그거 죄야. 예? 계속 엄마의 잔소리와 같이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을 볼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율법의 문제점이 뭐냐? 율법은 100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은 7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100점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어떠냐 그거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율법을 100% 다 지켰느냐 그거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말라 하신 자가 간음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살인하지 않아도 네가 간음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100%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24절에 율법을 감옥에 비유합니다.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힌 바 되었으니 율법은 감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율법에서 죄를 지었지만, 율법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겁니다. 이 박정호 시의 찬양가사 중에서 이런 찬양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항류를 바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300데나리온의 항류를 가지고 그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물을 가지고, 머리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그 박종호 찬양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항류를 주님 발 앞에 부었고, 그 3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뭐를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3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항류보다 더 많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젖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항류가 엄청 많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데나리온의 항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주님 앞에서. 우리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뭐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흘린 항류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서 주님 내 죄 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그 보혈의 은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주님 피 흘려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심은 통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전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지와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로로 타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새 옷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녀가 됐다.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종이 되려 하고 작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새 옷을 갈아입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겁니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다 형제와 자매이다. 누구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고 옷을 입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 이 은혜로 죄를 이기고, 죄가 율법의 권능을 이기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지켜야 돼, 저것을 지켜야 돼,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말하지만, 은혜는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보면요, 이 기도를 하면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는 게 겁나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겁나는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겁나요.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귀신 앞에서 기도, 여러분들 지금 뭐 죄진 거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고 저도 안 나요. 나 무슨 죄 짓지? 기억 안 나죠?
그런데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 다 기억나요. 그 묘하더라고.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가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발표하면, 옛날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장로님이 시골에서 교회에 있는데 귀신 들린 자 있어서 목사님하고 전부 다 갔다고 그러잖아요. 갔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장로야, 너 담배부터 치우고 이야기해라.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죄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 가서,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겁나는 것은, 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나의 죄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남들에게 속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게 제일 겁나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부터 뭐부터 들어가는가 하면 그 죄 지은 것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 딱 가면 전화 여러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노는 기도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기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귀신 쫓아내는 기도는 아무도 못합니다. 전부 다 무슨 기도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아유, 그리고는 어떤 담담이 생겨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마음에서 그래도 계속 율법은 너를 죄를 지어서, 야, 귀신이 알고 있을 줄 몰라, 너는 죄를 지어서 계속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한편에서 바람처럼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 너 죄 지은 거 맞아. 율법이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귀신처럼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한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맞아, 나는 죄를 지어서 부정 안 해요. 죄를 지어서. 그러나 내가 방금 회개기도 했잖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소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걸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14이면 그때 두고 이제부터 귀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못해요. 그건 묘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귀신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할. 누구나 정죄하는 역할은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그 정죄를 물러가게 합니다. 예수 피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러가는 순간에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율법보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내 속에 정죄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율법의 정죄를, 먹구름을 물러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율법의 정죄가 물러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이 요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식당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굶주려가지고 배고파 있고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시오, 나는 부자인데 당신이 우리 같은 동포로서 이 미국 땅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군요. 당신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배가 고프면 그냥 우리 식당에 오세요. 내가 그러면 남들이 먹던 그 남는 밥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식당에 꼭 오세요. 아침 점심은 모르겠거든. 저녁 11시에 오시면 저녁 11시에는 문을 닫으니까 그 시간에는 내가 남는 걸 다 줄 수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근데 하루 이틀 와서 그 사람이 그곳에 와서 밥을 먹고는 3일째부터 다시 쓰레기통을 뒤집고 있어요. 그걸 주워 먹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서 살게 합니다. 율법은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능력이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야, 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여기 와서 밥을 먹어라.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율법을 찾아서 쓰레기 더미 속을 뒤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벗어났어요. 그리스도를 입어 무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2년 3년 지난 다음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래도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걸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이 아니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